조간다 메시지 시애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질문들 계속 받고 또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차근차근 풀어가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뭐 타투 뭐 해도 돼요 말아요, 아니면 뭐 이제 크리스천 연애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많다 보니까 오늘 한 번에 못 드리는 점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이제 물어봤는데,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포장지로 잘 포장해서 전달하느냐가 아니라 컨텐츠,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라는 게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전할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당신의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알긴 알겠는데 내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사역자들 제가 훈련시킬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말로 혹은 내 글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그건 아직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들에 대해서 들으면 익숙하긴 한데 그걸 내 말로 설명하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이다, 이러면 아직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안다고 말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전할 내용이 되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부터 점검이 되어야 돼요. 전할 내용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부터 물으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의미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슬퍼, 누가 도대체 복음을 복음으로 듣겠냐고요. 이 복음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 정말 되었느냐, 이거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기쁜 소식이 아니고 전하는 사람이 슬픈데 이건 기쁜 소식이래. 그러니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 복음이 정말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부터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복음이 가장 불가능한 나를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됐다는 건. 그럼 가장 불가능한 내가 바뀌었는데 안 바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잘 포장해서 전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기만 하면 복음이 능력이라서 그 능력인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내 말 주변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약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제가 단회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만날 거란 보장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때는 그 사람의 감정 혹은 그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이 처지나 형편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일단 제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원색적이고 분명하고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선포하는 걸로써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여기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저기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고려는 하고 어떤 대상들이 모여있는지 상태는 파악을 하고 준비는 하지만, 내가 단회적으로 만나고 스쳐 지나가듯 한다, 그럼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주 원색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왜냐면 내 말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반복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친구, 뭐 혹은 가족, 아니면 학교 사람들, 회사 사람들,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선교사님이 해외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죠. 같은 한국말인데도 언어 표현 방식이 달라요.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처음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싫은 걸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어를 배워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언어를 배워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 시작하면, 훈련 들어와서 제가 항상 리더십도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적어도 교제하면서 이 사람의 언어를 배워라. 이 사람이 싫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좋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렵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사람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저도 역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언어를 배워요. 그래서 사람마다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쌍욕해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막 정신 차려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해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근차근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과 표현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언어를 배워요.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언제 열린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이 땅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셨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관계 형성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신뢰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날 이용할 사람이라거나 그냥 막 종교 생활이나 교회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게 정말 유익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게 서로 안에서 소통이 가능하고 의중이 전달이 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을 땐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정말 내게 기쁜
기쁜 소식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언어를 배우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내 말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 기대하고 나아가면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어요.